로마서는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해서 보내면서 주 목적은 하나님 안에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위로와 안전과 이런 것을 누리고 또 성령 안에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또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많은 공격을 당하는 어렵다 여기는 이신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이신칭의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의롭고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 로마서이고 또 그중에 또 아름다운 말씀이 로마서 8장이고 더 아름다운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가장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큰 논쟁은 우리가 논쟁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어거스틴 3세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논쟁이 뭐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인간의 자유는 부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옹호하지만 펠라기우스도 이해가 됩니다. 전도하면 믿으라고 했지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험과 체험과 전도와 현실 속에 있으면 펠라기우스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 당시에는 정죄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이단화됐지만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의 각도로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어거스틴의 말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고 이 펠라기우스의 사람들의 마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옹호하려고 했던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좋은 거지만 더 많은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의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지 않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라고 자유를 주셨고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도 줬고 그러나 하나만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죄를 범죄했어요. 그때부터 원죄가 옵니다.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요. 의식적으로 선택을 자유의지로 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자유의지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탁구를 칠 때도 초보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탁구대를 빠따라나요? 빠따를 댈까 말까 하다 보면 공은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조금 오래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손이 가요. 탁구를 보면 가요. 운동이 그만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는데 의식적인 선택이 있고 무의식적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갑자기 어때요? 뭔가 파리가 날면 모기가 날면 무의식적으로 저거 쫓아내라 하지 않아도 손이 날아가지 않아요? 방어하지 않아요? 이런 무의식적 선택이 있고 의식적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의식적으로 뭐 했을까요? 교회 갈까 말까? 우리 지자처럼 하얀 옷 입을까? 노란 옷 입을까? 하얀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오늘 하얀 옷.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김구 사람 검은색 옷 입을까? 파란색 입을까? 이건 선택이에요. 오늘 점심은 정해진 거죠. 점심은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점심에 끝나고마자 난 이거 먹어야겠다. 오늘 면이 땡긴다, 밀면이 땡긴다, 먹을 수 있죠. 라면이 땡긴다, 먹을 수 있죠.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선택을 무려 170개 정도는 보통 사람은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도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너무 높여서 구원도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고, 그렇지 않고 어거스틴 무조건 선택, 어거스틴, 칼빈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리를 모르면 뭐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뼈대가 딱 세워지면, 그러니까 가끔 제가 설교하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교리적 설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전적 타락, 불강요조, 은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배경 문화 이것만 하면 이 뼈대가 없어요. 뼈대가 없으면 이리 공격 저리 공격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의지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가요? 날 때부터 부모를 선택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가 이란선 쌍둥이인데 나는 리브가를 통해서 안 태어날 거야. 나는 다른 집에 갈 거야. 못합니다. 그 자기 육신의 형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DNA를 그대로 우리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양도 아버지와 엄마가 비슷하지 않아요? 성품도 비슷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남도 선택할 수 없고 죽음도 선택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세계가 발전하고 미국 같은 곳에도 토레이도 같은 이런 태풍이 갑자기 와서 집이 날아가요. 사람이 붕붕 떠요. 그러면 미리 예측하고 방어하고 재난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재해, 태풍 이런 것들, 코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할 수 없는 걸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요. 내가 좋은 침대 돈이 있어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편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시계는 살 수가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책을 사서 안 보면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살 수 있지만 생명까지도 의사가 좌지우지 못하고 모든 살고 죽는 생사고락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선물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의 한계가 우리는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가져야만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질까?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빛의 은혜는 뭘까? 이거를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사슬인데 황금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가 구원이 너무 귀하다고 황금, 사슬처럼 연결됐다고 그러는데, 신학교 가면 구원론의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구원의 서정을 배웁니다. 9가지 서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 9가지 단계가 연결됐다 말합니다. 그렇다고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끊을 수 없냐? 아닙니다. 칭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있고, 더 나아가 성화가 이루어진 단계가 있고, 더 나아가 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의롭다 칭하고 성화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는 단 한 번이에요. 성화는 평생이에요. 영화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리고 앞에 부르심, 의롭다, 중생, 양자됨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고 중생도 거듭남도 한꺼번에 그냥 샥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지입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칭의를 이루었다, 영화롭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알아야만이 구원이 뭘까? 자꾸 구원하는데 헷갈려. 구원은 난 다 알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헷갈리는 것도 이해가 되고, 구원이 뭐야? 그 할머니처럼 마이너스 1원 된 것이 구원이다. 그거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이? 가장 큰 그 구원을 분명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건 정리가 돼야 돼요.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미래적 구원, 현재 구원받아 또 보면 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라. 성화입니다. 성화. 이런 모든 개념, 정의, 이게 딱 들어왔을 때 구원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0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똑똑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의 1세기에 이 말씀을 정하시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셨다. 와, 이게 뭐냐면 애정입니다. 미리 정하셨대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부르셨다,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또한 영원롭게 하십니다. 아까 구원의 서정에 5단계가 나오는데 미리 정했다는데, 그럼 예지는 어디 나와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미리 정하신 자를 뭐라고요? 잘 듣고 계시네. 천재들이네요. 이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 뭐냐면요, 이게 특이하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의롭다 여긴 건 단 한 번에 예수 믿고 의롭다 여기는 건 과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믿었으니까 천국 간 거 예수 믿고. 그런데 성화는 지금 이루어야 되고 미래의 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조금 뭔가 이상할까요? 바울 사도가 잘못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영원 전부터 다 이룰 수밖에 없기에, 우리 생각은 내가 성화를 이루고 언젠가 영화를 이루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끝났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작정했고 섭리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성화는 현재, 칭의는 과거, 영화는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나누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원어는 부정 과거형이다. 그렇다고 이게 헬라어 조금 알면은요, 과거 나면 무조건 과거다. 아니, 과거가 현재처럼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 내용 뭡니까? 성화가 현재처럼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조금 알면, 저 같은 조금 아는 자는 무조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재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깊이, 모든 거, 운동도 그렇고 모든 배움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맛깔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황금사슬에 보면 오늘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대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걸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거를 예정. 앞에는 뭐라고요? 아신 거를 예지. 왜 그랬다고 29절에 말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무는,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본받은 자의 가장 특징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이거를 다른 단어로 제자훈련에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는 뭡니까?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내가 봐도 죄를 너무 반복적으로 짓고 또 짓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변한 거 없는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왜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계획해 놓으셨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걸 아는 자는 감개무량합니다.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황홀하다.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는지, 왜 은혜 주셨는지 아는 자는 황홀하대요. 너무 기쁨이 있대요. 감격이 있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신부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작은 예수로 살고 형상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화의 삶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시작하라, 도전하라. 그 중에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최고 좋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관이 잘못되어지면 평생 인생이 꼬여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시편 1편,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 모든 것이란 말은 실패도, 고난도, 시험도, 시련도, 환난도, 마이너스도, 병마도, 내가 아픔도,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선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것에 사용되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을 갈 때 부담스러우면 엄청난 부담스러운, 어떻게 200만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모세의 후계자지. 딱 조건 하나 있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는 선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거 없다. 조건 하나다. 여호와를 사랑하냐? 신부가 됐냐? 자녀가 됐냐? 말씀을 엔진을 삼아 말씀에 따라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결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내가 너를 평탄케 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어느 때?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이런 은혜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잊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왜 구원받았어? 나 같은 거 기쁨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 난 비법한 것도 없고 나는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고 기쁨을 주셔? 왜 은혜인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 더 나아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교우가 됐고 교인이 됐고 성도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험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에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족과 연약과 어리석음과 왜 꼬인다, 왜 복잡해진다, 왜 병마가 자꾸 올까, 힘든 일, 이런 일을 통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뭘 바꿨어요? 요셉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원한 동안 꿈을 주셨어.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 아니, 아버지가 저라고 엄마가 저라고 형제들이 저라는 높아지는 꿈을 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형들이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 죽을 뻔했어요. 2차 시험은 뭡니까? 살아난 줄 알았더니 구덩이에 나왔더니 이제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팔아먹었어요. 노예가 됐어요. 15세의 젊은 나이에 외국에 가서 형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그늘 밑에 살다가 이제 단독으로 갑자기 노예로 질질 끌려가서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했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애국 가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실히 진실히 일하자.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세 번째 시험이 옵니다. 아니, 바르게 살았더니 주인즉 하나님이 이 요셉을 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꼬득이에요. 맨날 동치미 먹자고 그래요. 동치미 안 먹겠다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래요.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나는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좀 폼 좀 잡아볼까 했는데 우리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거기서 꿈을 장관들을 해석했고 나중에 그 꿈 가지고 황제가 꿈을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갑자기 애굽 제국의 두 번째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어지는 승격하는, 그래서 꿈이 다 이루어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옥에 가든지 인신매매든지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어져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살아가면 긍정적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면 그곳에 행복이 넘치고 형통이 넘치고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잘되는 조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좁게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는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롭게 하시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서정 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른 자에게는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연금술사라는 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연금술사처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소에 가면 쓸모없는 제철이 좋은 제철로 나중에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이게 뭐 시험인데 나중에 복으로 전환돼 버렸어요. 이게 내가 아픔이 슬픔이 복으로 전환되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예수로 변하는데
어느 때는 시험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고 병마가 필요하다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면 무조건 선택의 내용은 뭡니까?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성경에 이 내용을 정리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15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28살에 기독교 광유라는 위대한 책을 씁니다. 교리서를 씁니다. 성경을 딱 보면서 이단과 잘못된 거 다 빼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그걸 15세기에 28살짜리가 집대성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대성하고 나니까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지하고 예정하시며 불공평하다,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유기된 거 아니냐,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론파가 생겼어요. 학론파. 이거 잘못됐다. 그러다가 칼빈의 제자가 있다면 배자가 있고, 배자의 제자가 알미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집대성에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알미니안파가 생긴 거예요. 이 알미니안파, 장로교만 칼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침례기도, 성결기도, 감리기도 따라요. 그러나 알미니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출발은 나쁜 거 아니었어요. 인간 관점으로 보면 아까 펠라기스처럼 아니 왜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예정했다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를 자유주로 안 믿고 또 믿고 선택하는 순간에 예정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미리 다 정해놨다면 아니 이거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학론파가 생겼고, 여기까지 이해하면 천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이 알미니아들이 이걸 말한다. 이걸 알아야 수백 년 동안 싸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16세기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에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모여서 6개월 동안 칼빈의 교리가 뭐냐 5가지로 딱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5가지.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세 번째 불광저 은총, 네 번째 나도 헷갈리네요. 제한속죄, 성도의 견인. 그 반대로 무조건 선택의 반대로 학론파 알미니아는 제한적 선택이다. 무조건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 선택한 거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 보면 맞아요. 전도하면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동전의 양면 같고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는 이단으로 추방당하고 정죄했지만 지금은 다 포용하고 있어요. 알미니아 믿든지 칼빈 믿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사람들도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거를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 앞도나가 툴립이라는 이 영어 단어로 연결되어서 툴립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전적 타락을 무조건 선택, 부분 타락, 이런 5가지를 비교하면서 있는데, 세상은 뭡니까? 인간은 선하다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부분적 타락했다. 무조건 선택.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마땅했다. 원죄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나, 여기다 딱 붙이면 맞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칼빈이 옳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 무조건 선택의 가장 강력한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무조건 선택이 어떻게 말하느냐? 아까도 보니까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절대로 정하셨고 절대로 아셨다, 그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다가 뭘 토를 다냐, 토를 다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면 율법은 뭐냐?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모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학선생. 극단적 칼빈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칼빈. 모학선생이 뭐냐면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 훌륭한 선생님들 데려와다가 자기 아들을 양육하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맡겨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해서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율법이고, 통로를 알고 믿어진 사람들은 율법은 하나님 선하신 뜻이기에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이게 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선택을 예정이라 하잖아요. 아셨다를 이게 알미니오와 칼빈과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조건적 선택인데 우리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애정, 예지에 대해서 말한, 아까도 미리 정하신 걸 애정, 미리 하신 걸 예지인데 우리는 절대적 예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방임적 예지.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허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절대적인데 하나님은 미리 절대적이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예지했고 애정한 사람들만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큰 차이가 없어. 조금 뭐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움박질이 힘이 넘치나 봐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학교에 새 학기 되면서 숙제를 3번 내겠다. 그런데 숙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이라도 제때 안 내면 F다, 과락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숙제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처음에는 10명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교수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다음 주까지 내면 F는 안 주겠다. 그리고 또 숙제를 또 한 달을 위해 또 숙제를 또 냈어요. 그랬더니 또 20명이 됐어요. 그런데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또 F를 면제하고 한 주간 더 주겠다. 근데 또 한 달 후에 거의 뭐 종강이 가까워져서 숙제를 3번째 냈어요. 그랬더니 10명에서 20명에서 30명이 딱 됐어요. 근데 교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다시 봐줘야 되는데 30명 모두는 F입니다. 애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봐줬는데 왜 세 번째는 안 봐줍니까? 내 약속은 무조건 안 봐준다는데 너희들이 봐주니까 이 나쁜 짓을 계속하는데 나는 교사로서 학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 위해서 30명 다 F입니다. 그럴 때 막 난리 날 수 있지요. 근데 교수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지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절대 예지하고 절대 예정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아는 자는 감사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너무 지나쳐서 모든 게 그렇다고 하면서 뭐까지 이삭의 쌍둥이, 이란선 쌍둥이 야곱과 예서도 똑같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다. 왜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두 국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무조건 선택을 말하는데 로마서 9장에 또 이 말씀을 인용해요. 에서는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했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 전에도 두 조상에 대한 10절에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또 두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스라엘 나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동생이 쓰임받을 거다. 이건 내 주권이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야곱은 훌륭한 게 없어요. 이름조차도 약탈자예요. 사기꾼이에요. 형에서는 늠름한 사냥꾼이고 이런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자격과 공로로 인하면은 이 에서가 쓰임받아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야 돼요. 성도가 됐어야 돼요. 목사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격 내가 안 따지고 부르시고 일을 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너무 많은 성경을 붙이지 말고, 그러면 무조건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 성경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오늘 8장과 이 말씀이 칼빈의 그 주장하는 그 대표적 말씀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로마가 통치하는 대표적 도시 막 신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막 그냥 원형극장이 있고 막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대도시에 가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썼어요.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쓰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 모르는 거, 그 중에 모르는 게 뭘까? 그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딱 쓴 게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놀라운 말씀을 해요.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대요. 이게 뭐예요? 절대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대요. 에베소 교회를 택했대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한거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해서 특별하게 세상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유적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교인이 됐고 성도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섭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창세전에 아셨고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사. 내가 누군데? 뱃속에 어머니 있기 전부터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듯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진짜 아는 자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고 나 같은 종에게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셨고 나를 분명히 예정했고 나의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아니 이후까지 아시는 분이 내게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로다. 그래서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캐들러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금주훈련을 가도 이게 알코올 중독을 코카콜라 창업자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기가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야,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이 술 때문에 미치겠어. 나 술 때문에 자유인도 안 되고 미치겠어. 그럴 때 지금부터 금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금주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말씀을 보다가 딱 어거스틴과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광명한 새로운 새빛이 들어와 뒤집어 버렸어요. 이 술이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다가 코카콜라를 만든 겁니다. 이게 세계 195개국의 청량을 위해 40%를 장악한 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이 사람이 그때 은혜를 안 받았으면 술 중독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술은 끊고 사람들에게 청량한 음료를 뭘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코카콜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계속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 선택에 가장 공격당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선택해도 반대는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불택자, 다른 것도 없어요. 이마에 여기다 성령 인친 거 못 봐요. 근데 불택자가, 이거를 신학적인 유기입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만 유기는 소극적으로 하신다라고 신학에서 조금 이게 옹호하는 사람이 이쪽 편에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 피조물은 유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는 유기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천사도 그리스도상에 끊을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상에 끊을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된 사람은 유기될 수 없다라고 유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시고 이런 것들을 그릴라가 쳐들어올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전쟁에 이길까요 질까요 할 때, 이거는 일반 작정이에요. 특별 작정, 구원의 무조건 선택이 아니, 아무데나 막 붙여서 하나님 미리 아셔서 다윗에게 다윗이 훌륭하니까 전쟁에 이긴다 진다 알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 작정으로 미래를 아셔서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조건 선택에 또 다른 성경이 있는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조건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영원 전부터 행위대로 한 게 아니래요. 행위대로. 인간 행위가 내가 믿고 막 선택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성경은 뭘 말합니까? 또 다른 성경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부터 벌써 택해 주셨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선교할 때 핍박이 왔어. 환난이 왔어. 그런데 이 성에 영생으로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자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입니다. 다 핍박할 것 같은데 그 작정된 자는 믿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린도 쪽 음란한 도시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닦았더니 음란이 판을 치고 신절이 가득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아덴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을.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전도하기 전에 내 백성이 이곳에 수원 영통에 많도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딱 믿으니까 아까 알미니아스는 되게 항롱파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어차피 불광증처럼 오는데 유적 은혜로 주시는데 내가 전도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으나 선택된 자는 적도다. 많은 사람이 복음 듣지만 적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멜론의 유명한 2020년 베스트셀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멜론이 간단한 책을 써서 1권, 2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것이냐, 말씀멜론을 5살짜리 애들에게 이렇게 갖다 놓고서 잠깐 갔다 오면서 먹지 말고 기다리면 2배 주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됩니까? 먹은 애가 있고 먹지 않은 애가 있대. 먹지 않은 애는 인내가 있어서 나중에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로 풀어가는 내용인데, 그 중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개구리 3마리가 강물을 타고 이파리 위에 3마리가 있는데 햇빛이 쨍쨍 쪄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한 마리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뛰어내리자. 그럴 때 이파리에 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말해요. 다 있더라. 왜요? 결단하고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똑같다니까요. 작정하고 막 해야겠다 하지만 강물에 뛰어내려야 뜨거운 그 개구리가 살아나는데 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무조건 선택한 자를 모르기에 가서 전해서 그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하라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 믿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